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아멘.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켜 가는 과정에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뭐 금, 은, 보석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성전의 노수로 된 것은 다 가져간. 그리고 나서 성전은 이제 불태우게 되죠.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또 부제사장 또 성전을 지키는 이들을 붙잡아 끌고 가서 죽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이 붙잡혀 끌려가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일까 생각해 보자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대제사장과 및 또 영적 지도자라 말하는 이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은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어떤 정치를 책임져야 합니다. 나라의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죠. 그럼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그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은 한 나라의 영적인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어떤 대제사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왕은 최고의 권력자이지요. 그래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왕들을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왕들이 행하였습니까? 요시야 이후로 요아스, 요야긴, 시디기야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어떤 왕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조상들을 따라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러한 길을 왕들이 걷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온통 죄악으로 들끓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대제사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만약에 이때에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충원을 하였더라면 어떠했을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대제사장이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르신 선지자들의 목숨을 내걸고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차이인 것 같아요. 당시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 이야기할 수 있는 대제사장 또 그 이하의 제사장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또 왕이라는 권력자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냥 이것이 이 지금 패망해 가는 유다의 모습이 왕과 권력자들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가보면 3장 17절에 가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파수꾼으로 택하여 부르십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데 있습니다.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막중한 중대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나는 전하고 듣고 전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데 어떻게 물으시냐면 그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18절 중반 이하에 가보면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겠지요. 이 말씀을 전하셨고 이 말씀을 받은 에스겔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만약 악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죽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악 때문에.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악인이 저가 잘못해서 죄악 가운데 죽는 멸망당하는 것을 왜 이 파수꾼 된 에스겔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변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래서 죄악된 삶을 살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단지 말씀을 전할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깨닫고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 깨어나는 성도, 돌아오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 일이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임을 파수꾼된 영적 지도자에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묻겠다. 영적 지도자와 교회가 제 몫을 잘 감당한다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남유다가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는 것이죠. 느부사라단이 이들을 붙잡아다가 대제사장과 또 및 부제사장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들을 붙잡아 바벨론 왕이 지금 있는 리블라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을 붙잡아서 처형해 버린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제도 살폈고 하지만 바벨론이 침략을 해왔어요. 싸움 중에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다 점령하고 나서는 이들 중에 왕들이나 왕의 가족들이나 고위 관리들이나 대장장이나 장인들이나 군대나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그 교회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리블라에서 다 쳐 죽이니라, 처형시켜 버린 것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들이 죽임 당한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 처형을 당했냐 하면 적극적으로 바벨론에게 반하는 입장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바벨론에게 맞섬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당신의 나라를 섬길 수 없다. 이런 식이겠죠. 이런 모습이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굽히지 않는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지금 처형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때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경고하기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냥 가라. 그렇지만 내가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징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져줄 것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라면서 바벨론에게 계속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죠. 지금 그 상황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및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들은 데려가 봐야 의미가 없겠다 해가지고 처형해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저항하고 반대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 그냥 죽는 것입니다.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결과이지요. 그것은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물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 앞에 민감해야 될 사람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 영적인 지도자가 나라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이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둔감하고 단지 그저 자신의 의로움 그것만을 드러내려고 하면 이와 같은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들이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포로 생활을. 포로 생활이 뭐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리는 기 위해서 이 멸망이라는 심판의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또 지도자들이, 이건 지도자의 몫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의 역할이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온통 죄악 가운데 빠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반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결단코 심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을 때에는,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라도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 생명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지 모릅니다. 내 이웃이 죽어가는데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책임이죠. 제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성도들이 죽어가는데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또 소금으로 부르셔서 어두움을 밝히고 썩어가는 곳에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멸망으로 죄악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 그 책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터인데 우리가 그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신앙조차도 헉거리면서 그렇게 감당하기 버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 참 그 역할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상봉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름답게 거룩하게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셋째 주에는 우리 정동원 전도주일,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식구를 또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 믿지 않던 가족이 주께로 돌아와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 된다 해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또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 이 땅에